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왔을 때든지 예배를 할 때든지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든지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눈을 마주 보고서 얘기를 하세요. 집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권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집사님하고 같이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마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그늘은 어떻게 생기죠? 실체가 있을 때 그늘이 생기죠. 그렇죠? 실체가 있을 때에 그림자가 생기죠.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곁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가 있는 건 줄 모르는 사람, 어두운 곳에 가 있든지, 그죠? 그 사람 본인이 눈이 어두워졌든지, 그러면 자기 곁에 그림자가 있는 걸 모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든지 소경이든지, 그죠? 소경은 밝음을 몰라요. 밝음이란 그 자체를 몰라요. 나오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자들은 그 소경의 삶 그 자체가 그냥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그 나라를 잘 모르죠.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은혜 속에서 눈을 뜨고 밝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잘 몰라요. 그 불편함을 우리는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죠? 전에 그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한 것을 한번 들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유학을 가려고 도망을 가려고 도피하려고 하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한순간에 멀게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방에 가면서 부닥치는 거예요. 사방에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길이 보였고 가던 길이었고 그래서 다 피하여 가고 그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냥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눈먼 사람들끼리 사는 세상에는 누가 대장이다? 본래 거지, 본래 소경이었던 사람. 왜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게 익숙한 사람. 그가 할 짓 못할 짓을 다 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 한남로에 있는 교육부 목사님들 모시고서 분당에 있는 칼빈 신학연구소에 다녀왔어요. 우리 한국에 그 학자가 계신데 정성구 목사님이라고요. 한 76세 되셨나요? 과거에 총신 학장까지 하셨던 교수님이고 설교학 가르쳤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치셨던 분인데 그분이 칼빈에 관한 자료들을 얼마나 많이 수집을 했는지 가벼워서 보면 정말 탄복할 수 있어요. 개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소장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가치들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세계 지금 유럽이나 이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이 칼빈에 대한 자료를 자기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칼빈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많이 낭비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안타까운 건 가면서 오면서 제가 핸들을 잡았거든요. 가면서 오면서 차가 이제 2대 갔었는데 가면서 오면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그 신학적인 논쟁,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웃죠. 왜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을 알려? 도토리 키재기요. 전에도 저도 그런 속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그분들의 싸움이라는 건 그냥 거기서 거기에 단계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냥 아주 쉬운 얘기로 이제 정치에 관한 얘기를 딱 하면서 어떤 분은 그냥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냐,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한국에 세워질 때의 이승만 대통령의 그 사상이 뭐였느냐, 그는 기독교 사상이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워질 때에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시작해서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좋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평가되어지고 그들이 잘못이 드러나는 것들이 정말 안 좋은 거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요, 아니요,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그게 어떻게 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덮어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건 하나님의 뜻이고 불신자가 대통령이 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대통령을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죠. 네. 그럼요, 하나님이 시키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죠. 네. 그러나 그 사람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고 또 좋은 일들도 일어나요. 그것이 좋은 일들은 좋게 평가되어져야 되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평가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봐요? 우리는 인간이란 죄인이구나. 인간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흐름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구나. 자기를 위해 살아요. 누구도 주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도 나라를 위해 살지 않아요.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가 몇십 년 이렇게 쭉 보면서 요 근련 애들 우리가 그 실험하는 것들 보면은요, 그분들 정말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애국자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없어요. 지금 그냥 한때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 그가 잘하는 것 같고 그가 하는 것이 판단이 옳은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역사가 지나가고 나니까 뭐예요? 다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돈을 쌓는 일들에 그 집중했더라는 거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예. 감사한 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다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그죠?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뭐만 보여요? 세상의 것만 보여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신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논쟁 속에서는 뭘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문자에 묶여서 있어요. 문자에.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의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으로 해석해요. 뭐예요? 그러면 정의죠? 공의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이것을 의를 이야기할 때는 의와 불의를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불의가 뭐예요?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불의고 의는 누구예요?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언제나 충실하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있다.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사람은 다 불의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 모습, 그게 의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말도 바로 그거거든요.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가 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 세상적인 사전으로 해석을 해서 공의나 정의 같은 걸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기서 오늘도 다 논쟁을 했던 것이 뭐예요? 뭐였나 하면은 행위예요. 자,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주 좋은 친구가 하나가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다. 맞아요. 하나예요. 왜죠? 믿음은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가진 자가 거기에 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모습, 이게 뭐예요?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행위 그러면 이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바르게 사는 삶, 착하게 사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본다고요. 아니요. 물론 그것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선을 잘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절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행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서는 감이 안 열려요. 그렇죠? 포도만 열린단 말이에요. 재미난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자, 성경에 어떤 사람이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유대인의 논리에 맞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한 밭에 섞어 심는 걸 못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옷을 섞어서 짜질 못해요. 지금도 그들은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당기면서 옷을 검사를 한대요. 혼방인가 아닌가. 섞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포도밭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그냥 포도밭과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를 따기 원해서 하나님은 포도밭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무화과예요. 누구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들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요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 제일 처음 나온다? 성경에? 창세기. 그죠? 타락하자마자 무엇을 입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입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해서 입은 옷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자색옷. 그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요. 이게 그 무화과 나무예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나무에 접붙인다니까요. 이것도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죠? 생물학적으로는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접이 안 붙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 예수한테다가 내가 가지가 되어서 붙었어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 그런데 예수한테 붙으면 뭐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져요. 예, 자기 부인이 되어지니까 내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사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가 하나님이 원하는 과일이에요.
열매예요. 근데 포도밭의 비유에 보면은 종을 보내죠. 뭘 달라고? 열매 달라고. 근데 그들이 열매를 내놓질 않아요. 열매를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여전히 무화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들을 죽이고 고난당하게 하고, 아들 보냈을 때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기다가 이렇게 삽입해 놓은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고요. 그들은 심판받는 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예표적이고 상징적이어서 그 속에 하늘나라의 진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보여요? 거듭나야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라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못 알아봐요. 이거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알아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해석해주고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자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 그 예수는 어디에 들어간 거죠? 마음속에 들어간 거죠. 예. 그러자 그들이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방향의 전환과 신앙의 회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야,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또 말은 잘해.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거듭남은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눈을, 성경을 이제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봐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신앙을 해석해 나아가는 해석 방법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모습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 가치관이 변화라는 것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가요? 세속의 가치관을 가져가요. 시간과 공간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하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뭐예요? 경쟁 구조를 가지고 살고요. 거기에는 뭐예요? 상과 벌이 나와요.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깨달아지면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상벌과 경쟁 구조에 있던 것이 쭉 바뀌어져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하다? 좋은 거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예.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가 악한 것이고 그게 어두움이지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라는 건 다 잘 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잘 왔어요. 여기까지요. 그럼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어오시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일까요? 여러분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만드셨어요. 잘났다 그래야 돼요? 못났다 그래야 돼요? 잘났어 그래야죠. 한번 해보세요. 잘났어.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덥다. 그죠? 저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가 예수 생명을 가졌는데 혹 세상에서 탈세를 하고 세상에서 범죄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요셉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 그것만 보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것만 봐요. 부모님 체면도 안 새겨주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넌 죄인이야. 넌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가. 이럴만 가요. 물론 그 경고해야 돼요.
그래야만 언제가 그가 깨달아지는 날 돌아와요. 그런데 그가 그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더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의 영혼을 언제까지 살펴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급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 그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없나요? 밥을 지어야지요. 그리고 나서 물을 부어야지. 그래 숭늉이 나오는데, 그죠? 물만 보면 숭늉 생각은 해요. 끝까지. 빨리. 그죠? 저도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서울에 있는 도시교회 한 2교회 정도에서 지원을 받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연말만 되면 1년에 그 교회 성장 보고서를 써달라고 그러죠. 농촌교회, 그때 우리 동네에 75세대였어요. 거기서 그렇게 사람 식구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고 변화가 오면 얼마나 변화가 오겠어요. 보고할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보고서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선교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선교사는요, 우리나라는 너무 급해요. 선교사들도. 선교사는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연중에 전파해서 영향을 끼쳐 나가는 그때부터가 씨를 맺을 때라고 봐요. 열매를 맺을 때라고 봐요. 근데 우리 그건 못 기다려줘요. 한 3년 지나고 나면 보고해야 돼요. 보고 안 해주고 성장이 없으면 뭐 해요? 그 다음에 보호 재정도 안 보내줘요. 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식사들 잘하죠. 식사하는 거 참 좋아해요. 선교비를 한 5만 원, 10만 원 올려줄까 말까 회의하는데 회의비가 얼마 들어갔을까요? 한 30명이들 모여가지고 한 50만 원어치 먹는 거예요. 그죠? 참 이거는 아닌데 그래 놓고는 선교비를 올려주니 내려주니 깎니 뭐하니 끊어버리니 많이 너무 급해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기다리는 거 하나 있죠. 10달은 기다리더라고요. 그죠? 임신하신 분들이 미리 안 낳더라고요.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관점 보면 뭐가 보여요? 아, 이 역사라는 게 요만밖에 안 한 거구나. 이걸 눈에 새기도록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가 역사의 시작이고 이게 역사의 마지막이구나. 이게 수천 년의 역사구나. 그 중에 나는 얼마큼 살았을까요? 요만큼. 그죠? 7, 80년. 내 키가 여기 얼마나일까요? 이게가 한 10억 광년, 20억 광년쯤 된다 그러면 그 속에 키도 안 보이는 그 작은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을 가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가 이걸 아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 창세전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이때 죽은 사람과 이때 죽은 사람이 이게 수천 년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날이에요. 그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죽어서 재림이 오고 승천이 오고 또 공중 혼인잔치가 7년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타고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고 여기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고 여기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요. 기다릴 이유도 없어요. 여기 수천 년이 하루인데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성경은 말 그 얘기거든요. 이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안 된다 된다를 말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제가 중국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용스마라는 얘기예요.
그 싸이옹은 변방이에요. 변방에 말을 잃어버린 할아버지. 말을 잃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 가지고 아이고 어쩐데요. 그 한 마리 있는 말 가지고 생활을 하셨는데 그 말을 잊어버렸으니 어떡한데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두고 봐야 알지. 그랬더니 그 말이 앞말이 나가서 야생 순말을 데리고 들은 거예요. 말이 두 마리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겠어요. 저렇게 아주 젊고 튼튼한 말을 얻어왔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아버지 하는 말이 두고 봐야 알지. 아들이 이 말을 훈련시키다가만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옛날에 다리 부러지면 정말 장애인이잖아요. 그죠? 요즘 같지도 않아. 동네 사람들이 그냥 애통한 거죠. 아이고 그럼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오히려 화를 불러들였는데요. 뭐라 그랬겠어요? 정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젊은 남자들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장애자라서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아버지하고 영원히 살았대요. 오늘까지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어떻게 가요? 천국은 돈 갖고 못 가요. 한번 불러볼까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무엇이 믿음일까요? 우리는 보통 히브리서 11장 1절을 좋아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그러니까 글자는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바라는 것들의 증거인지는 몰라요. 그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것이 사실임을 믿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식이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돼요. 지식이 생명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있어요. 뭐죠? 되새김질이에요. 이런 됐자 아니죠? 되새김질 하는 짐승이 뭐한 짐승이에요? 정한 짐승이에요. 그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아주 쉬운 말로 뭐라고요? 복습하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근데 그러면 그게가 씹어지면 씹어질수록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그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그냥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폭풍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 그 속에 어미 새의 날개품 속에 있는 그 작은 새가 느끼는 평안함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와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 어디든 거기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뭐예요? 평안함인 거예요. 그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범사를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라고요. 그게 거듭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말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거듭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듭나면
이것이 세속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가치관, 경쟁 구조에서부터 벗어나 상벌의 개념에서 벗어나,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상이 있고 벌이 있고 천국에 가서도 등수가 있다 그러면 거긴 천국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을 거예요. 왜? 다 항상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봄철이 되면 양지바른 쪽에 파란 새싹들이 돋아나요. 그죠? 제일 먼저 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건 자라지도 않아. 평생을 고만고 있다가 그냥 꽃이 하나 피고 죽어. 그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늦게 핀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무 가운데 가장 늦게 싹이 트는 나무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대추나무예요. 어디 금년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것들은 다 싹이 파릇파릇하고 막 이렇게 잎이 나오는데 대추나무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또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나무가 대추예요. 싹이 나오면서 그는 꽃이 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아이고 저건 죽었나 봐 그러고 잘라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죠? 자, 거듭난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듭났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5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지혜 있는 자. 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일까요? 성경의 지혜를 잠언서에서 찾아보면은요, 지혜와 또 다른 말을 대조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예, 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을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그럼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어요. 빛과 뭘 대조한다고요? 어두움을 대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죠. 그죠? 여러분, 주의 뜻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세상적인 그냥 가치관을 가지고 뭐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이걸 택할 걸까, 이걸 택할 걸까, 이게가 어떤 걸 택하는 것이 주의 뜻일까를 생각해요. 청년들이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 응?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자기 좋은 사람 선택하죠. 그죠? 그럼 나중에 고난이 왔을 때, 아, 그때 이 사람 택할 건데 괜히 이 사람 택했나 봐,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선택하는 것을 지지하셔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만드셔요? 여러분을 만드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혼해서 결혼 삶을 사는 거,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아기자기 살아가는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몇 년밖에 못한다? 100년도 못한다. 거기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나를 만드시는 은혜의 도구인 거예요. 부닥친다고 여러분 거기서 피해가지 마세요. 그 부닥침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이 부닥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 부부간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성도들 간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께 성숙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세 단계를 거친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어떤 단계요? 연애기.
무조건 좋아. 그 사람이 폭력을 휘둘러도 좋아. 왜? 용감해 보여. 왜 그래요?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권태기. 근데 연예계에도 그 사람을 잘못 본 것처럼 권태기에도 그 사람을 잘못 평가한다고요. 어느 때가 가면 아이고 그 사람은 그래 여기에요. 요게 제대로 본 거예요. 연애 때도 잘못 본 것이고 권태기 때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아, 그 사람 성격은 본래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라왔고 이제부터 이걸 속에서부터 성장기가 오는 거예요. 연애기, 권태기, 성장기를 거쳐요. 목사가 어디 가도 똑같아요. 새 교회 가면요 연애기가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라 그러고 우리 목사님 뭣도 좋다 그러고 다 좋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목사님 우리 이것도 싫어요. 어디고 비교하고 저것도 비교하고 그래.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에이,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야. 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지나가는 이 권태기 때에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포기했어요. 남편을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성장기가 안 와요. 그때 꼭 붙잡고 가셔야 여기서부터 성장기가 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님을 아는 그 처음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신나죠. 예수 믿고 처음에 성령 받고 믿음의 생활하면 천지가 다 새로워져. 어제 봤던 그 나무가 아니고 어제 봤던 그 새가 아니야. 근데 그게 며칠 간다? 한 3개월쯤 갈까요? 네, 오래 가면 한 3개월쯤 가고 더 오래 가면 한 3년쯤 가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불만이 생겨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시간을 아껴서 지나가는 시간이다. 요 시간이야. 네 일생이라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은 몇 년이라고 그래요? 3년 반. 그죠? 그래서 옛사람의 3년 반, 새사람의 3년 반, 그래서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3년 반밖에 안 걸려요. 기껏 해봐야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7, 80년이라고 하는 건 짧은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그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껴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일에 그 집중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세상에 돈벌이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 뭐라고 말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약주 좀 하시는 분들은 이 말 들으면 이제 가슴이 뜨끔하죠? 그런데 이것도 알코올이 아니고요. 술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알코올이 아니에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있죠. 어떤 게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마시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마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 자기 멋대로 간다, 술 멋대로 간다. 술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이건 술에 이끌려 가는 사람, 이거는요. 그럼 이 사람은요.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성령에 이끌려 가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덜 취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이해들이 잘 안 되는가 하면요. 신앙과 신념을 이걸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하고 있어요. 신념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이건 세상에서 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멘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 세상 것의 평가 기준으로는 낙제점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은 낙제점수죠. 그죠?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무슨 큰일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신념은요.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된다고요.
실력자가 되고요. 돈 있는 사람 되고요. 지위 있는 사람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도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은요.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며, 이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며, 이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어지는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것이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건 신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됩니다. 예. 가치관이 변화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거듭남이란 말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